할렐루야, 김건진 목사입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서로가 다른 곳에서 모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얻고 또 두려움에 있는 이가 있거든 하나님 주의 손길로 보호하사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다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아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비어진 마음에 생명수의 같은 진리의 반석 같은 말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과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모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 하찮게 여기던 것들이 그 가치가 새로워지면 소중하게 여겨지는 법이지요. 벼룩시장에 내놓았던 허른 물건이 훗날에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드러나서 그 가치가 수천 배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석유가 있지요. 석유를 사용할지 모를 때는 그저 그것이 땅을 죽이는 기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활용할 줄 알 이후로부터는 그것은 정말 노다지 같은 것이 되었지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석유를 찾으려고 애를 썼었습니까? 나중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후회는 항상 늦는다고 하지요. 그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후에 그 가치를 깨닫고 나서 후회하지만 이미 그때를 놓쳐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바쁜 일에 쫓겨서 살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던 일이 후회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후회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 아래 자기의 삶을 점점 더 깊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몰랐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의 생각을 아시고 그를 불러주시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그 가치를 다른 데 두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 영화를 즐기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 세상의 영화만 보입니다. 그것만 따라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첫날보다 나은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고 또 그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지만 여러분 저도 제가 만약에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여러분을 만난다면 좀 보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을 만날 때면 단정하게 옷을 꾸미고 또 얼굴을 꾸미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민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의를 차리는 것이지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예식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결코 다 헛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꾸밈은 헛될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지나치게 자기의 몸을 꾸며서 지나친 장신구를 하고 불편한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겠지요.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하는데 불편한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의 명예, 권력,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들, 경험들, 또 재물까지도 다 무익한 것으로 여겼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지요. 저도 저의 처음 목회지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처음 이사를 가면서 많은 짐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1톤 트럭에 한 반 정도만 짐을 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만 챙겨가야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준비했던 가구들, 또 피아노 이런 것도 다 처분해야 됐고 정말 꼭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것만 챙겨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올 때도 또 짐을 버리고 나왔어야 됩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정리하고 다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쌓았던 하나님 나라의 상급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온의 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로 자기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느린 목, 또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며 거르고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남들의 이목을 사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들로 자기의 생각과 삶을 다 꾸며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말도 행동도 온통 세속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목회할 때 목회자 이렇게 모임에 가서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가난한 목회자였으니까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그 생활의 수준이 저희랑은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세계의 그러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물론 대단한 거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목회자가 볼 때는 그런 삶의 수준이 목회자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머리에 딱지가 앉게 되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하체라 나오지 않고 그들이 아름답게 꾸미던 그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든지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헛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그들이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던 그 몸에 그들의 생활에 오히려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들의 따은 머리에 그들의 몸에 쓰던 아름다운 리본들은 노끈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옷도 오히려 수치스럽게 되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장정들도 칼에, 용사들은 전란에 쓰러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남자들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삶도 다 결국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이것이 정말 내 욕심을 위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채워간다면 그것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요. 더 채워져야 될 것이고 끝없이 목말라 할 것이고 끝없는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행하신 일은 그들의 수명을 제한하신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아가게 하신 일입니다. 수명이 제한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제한됐을 때 사람은 깨닫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며 고생하며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의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큰 복이며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날개품을 떠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나서 다른 것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자유를 잊어버리고 분실하고 또 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다시 기도함으로 신앙을 정비하고 말씀을 멀리 했다면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며 또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멀리 했다면 다시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것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의 나라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써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인생에 또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거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근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응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천시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찌하여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힘써야 할지 주님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지하오니 하늘의 소망을 더욱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소서